할렐루야. 오늘은 하루 15분 독서 교육. 오늘의 책은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하라고 하는 크리스 오야킬로메 목사님 저서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하라. 크리스 오야킬로메 목사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크라이스트 엠버시라고 하는 교단 총재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를 맡고 계시고 아주 큰 사역을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 계시를 증거하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아프리카 쪽에서 이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하라고 하는 이 책자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소책자인데 아주 한 사람의 삶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장은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하라, 두 번째는 당신의 창조적 능력, 세 번째는 말씀으로 창조하기, 네 번째는 창조적인 인간의 영의 기도. 이렇게 4가지의 제목으로 책을 써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하라 같이 봅니다. 제1장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하라.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한다는 것은 당신의 삶 속의 환경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창조한다는 것은 나의 인생을 다시 창조한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당신의 삶 속의 환경을 바꾸는 것.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의 여러 문제들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삶, 이것을 재창조한 인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특정한 삶의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한 가지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한 단계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이 한 단계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이렇게 환경을 바꾸고 변화시키며 지속적으로 전진하는 인생, 그것을 인생을 재창조한다라고 이 책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능력을 받으리니,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에 헬라어 원어에 2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2가지 뜻. 첫째는 엑소시아. 이 뜻은 위임된 능력, 위임받은 능력, 바로 그런 뜻입니다. 위임된 능력. 자, 이 위임된 능력은 권세, 즉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행동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자에게 위임받아서 대신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것, 이것을 엑소시아, 위임된 능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성경 구절 보게 되면 마태복음 9장 8절에 무리가 이를 보고 놀라며 그러한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바로 이 장면은 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장면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장면입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무리들이 놀라게 되죠. 그리고서 예수님께 이 권세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 위임받은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가 내게 주었다. 바로 여기서 이 단어가 바로 엑소시아라고 하는 위임된 능력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잠재된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엑소시아는 위임된 능력이라면
두나미스는 잠재된 능력. 이 능력은 스스로 재생산할 수 있고 발전기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두나미스의 이 큰 특징은 바로 재생산할 수 있다. 내 스스로 이 안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재생산을 해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바로 잠재된 능력이 주어져 있다. 이것을 두나미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능력은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능동적인 능력, 변화를 일으키는 능동적인 능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능동적인 능력.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안에 잠재된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펼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능동적인 능력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쓰고 있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 이것이 바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이것은 잠재된 능력,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 변화를 일으키는 능동적인 능력, 그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당신의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두나미스, 바로 잠재된 능력, 변화를 일으키는 능동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우리는 세상을 다시금 나에게 주어진 나의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책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두나미스가 굉장히 큰 이유입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이. 성령을 받았을 때 당신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두나미스가 아니지만 두나미스, 즉 변화를 일으키는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바로 이 두나미스는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세상과 당신이 접촉하는 모든 분야가 당신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또는 당신 주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잠재적인 능력,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 바로 이 두나미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그 안에 있는 축복과 치유, 성령과 같은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그 지식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주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삶을 유익되게 하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들을 이루는 그 일들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한낱 이론에 그쳐버리고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 그것은 그 성경 지식의 말씀을 삶 속에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식과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주제들, 우리를 축복하신 모든 메시지가 우리가 한낱 이론이 아닌 그 말씀이 바르게 적용될 때 그것이 삶의 실제가 되고 열매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분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셨고 예정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당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특성과 잠재력을 당신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특성, 잠재력을 바로 우리 안에 주셨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님은 더 이상 천국에 계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하리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서 보면 오순절 날이 되자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날 임하신 성령, 그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방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타가 났습니다.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뭔가? 바로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방언을. 그래서 방언을 말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한 부분이죠. 방언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다른 책자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26절에는 성령을 위로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위로자라는 거죠. 위로자.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이 땅에서 함께 더불어 살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내 안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충만하면 계신 것 같고 충만하지 못하면 안 계신 것 같은, 성령은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 성령의 7가지 사역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성령의 7가지 사역: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중보자, 능력 주시는 자, 가르치는 자, 대기자. 이것이 이제 성령의 7가지 사역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위로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능력 주시는 자, 가르치는 자, 대기자로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대한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장로교 교리 가운데 하나가 예정론이죠. 이 구원에 관계된 예정론 이외에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다 예정되어 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까딱 잘못하다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인생에 대한 모든 길과 선택권은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들로 예배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선택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선택할 권리는 바로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그것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배하셨다 하시더라도 그것을 내가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알아가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도 나에게 허락하신 내 이 땅의 삶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 나의 삶 속에 가장 최선의 것들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내 삶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현재 상태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전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주신 두나미스, 바로 잠재된 능력,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알고 우리가 전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바른 것을 선택하고 항상 그런 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해 주신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두 가지 중 한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세상과 삶의 환경을 바꾸고 있거나 당신의 세상이 당신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세상과 나의 삶의 환경을 바꾸던가 아니면 세상과 환경이 나를 계속 지배하고 바꾸고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환경과 상황의 종으로서 삶이 아닌 우리가 다스리는 자의 삶으로 환경을 바꿔 나갈 수 있다라는 것. 점진적인 삶 속에 그 특별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주신 두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이 바로 잠재된 능력,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나아가 살아갈 때 바로 믿음의 삶 속에 우리가 전진할 수 있게 되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이제 2차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 중에 주제입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하라는 이 1장의 내용들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전진하시고 내 안에 주어져 있는 듀나미스의 능력을 인식하시고 그 안에서 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